오늘 회복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기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창조할 때에 일만 하도록 창조하지 않고 일과 안식을 병행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만약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왔다면 굉장히 지금 피곤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피곤해 보이십니까?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루에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24시간 달려왔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쉬도록, 일과 안식의 균형을, 밸런스를 이루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거나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병들거나 아프거나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어요.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심각한 노예와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주인은 바로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노예를 하면서 한 번도, 하루도 4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를 못했어요. 매주일 그들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일의 노예가 된 것이고 세상의 노예가 된 것이고 당신 스스로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명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 없었고 바로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쉬라고 안식을 주시면서 이것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쉬지 못한다면,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일의 노예든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이제 바로의 일이 아니요, 세상의 일이 아니요, 너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서 기쁨으로 너의 일을 하고 너의 달란트와 너의 은사와 너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다하여 너의 일을 기쁨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사람에게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하고,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을 누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일하고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계속 쉬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2017년 8월 28일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요즘에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이 있다는, 이 번아웃은요, 직장인들이 극도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생기는 것이 번아웃이. 근데 중학생 1, 2학년 아이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번아웃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학원을 전전하면서 학교를 마치면 학원으로, 학원을 마치면 수영을 배우러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죠. 번아웃이 있는 이 학생들에게 전문가들은 자녀들에게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면 약 2주간 학원과 숙제 등에서 아이를 해방시켜줘야지 낫는다 그래요. 만약 그 가운데서 해방이 안 되면 이 아이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알렌 슈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신경심리학자인데 짐 아일더 박사팀에게 과학적인 베이스가 되는 자료들을 많은 도움을 주신 이 알렌 슈어, UCLA의 신경심리학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조절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기쁨으로 이끄는 능력이 없다면 평생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쉬지 않으면 발생하게 되는 그 위험한 일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자랑이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기쁨의 감정을 이끄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고난을 당할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쉬지 못하면 마치 차가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똑같아요. 고장난 브레이크를 여러분들 상상하시겠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망가지고, 망가질 뿐만 아니죠. 그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많은 것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몸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쉬지 못하면 몸이 굳어요. 이 몸이 굳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몸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몸을 쉬도록 창조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쉬지 못하고 일한다면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저희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는데 월요일 날 우리가 쉬지 못하고 월요일 날도 일하잖아요. 그럼 너무나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주일날 쉬지 못하면 엄청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만약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면 자신의 몸을 혹사하고 결국 병에 걸리고 말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쉬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우울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쉬지 못하면 하루 종일 내가 왜 쉬지 못했지 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신이 왜 우울한지도 모른 채 자신이 왜 쉬지 못했는지를, 혹은 자신이 왜 이렇게 일에 치여서 사는지를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하루의 기쁨으로 일을 하고 또한 적절하게 쉼의 시간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고개를 들으세요. 고개를 왜 다 숙이고 계세요? 고개 들으세요. 여기 쉬는 시간이에요. 제 목소리는 약간 이렇게 업이 됐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안식과 쉼이 있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찬양하면서 저 플랜카드가 새로 바뀌었어요. 온유한 보호자, 저 숨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일주일을 또는 하루를 살아온 분들이 이곳에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예배와 이 소그룹의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보호자의 기술을 통해서 기쁨이 여기서 시작된다를 통해서 행복을 통해서 기쁨의 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관계기술 훈련은 숙제가 없어요. 다 오세요. 세 번째, 쉼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쉬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가수인 한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가수의 이름 뭐냐면 이상민 씨예요. 난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상민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하루에 종일 4개에서 5개의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날 프로그램에 이상민 씨가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랑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어요. 의사의 진단 결과는 공황장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상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쉬는 날 뭐 하세요? 근데 이상민 씨가 이러는 거예요. 쉬는 날 더 불안해요. 일을 안 하면 더 불안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일이 없으면 불안해요. 쉬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원리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한 사람은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리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저희가 읽은 엘리야의 증상은 너무나 간단해요. 엘리야의 증상은 번아웃입니다. 그리고 우울한 감정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쉬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탈진하게 되었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엘리야처럼 다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성경적인 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쉬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그냥 달려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 쉬는 날이 오니까 나는 쉬면 되겠지. 아니요. 그 쉬는 날을 위해서 당신이 모든 사역과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쉬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당신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쉬는 동안 애굽에서 탈출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 쉼의 시간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에게 쉼이 찾아올 수 없어요. 쉼을 준비하십시오. 그 쉼이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멈추셔야 돼요.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멈출 수 없어요. 당신을 말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당신의 브레이크를 당신이 잡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이 자막을 켜놔보세요. 저기 보면 10절에 엘리야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나는 매우 열심히 살았어.
나는 매우 열심히 섬겼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나는 너무나 고생했어요. 너무나 피곤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고 달려왔지만 열심히 쉬는 법을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열왕기 17장 이후부터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과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등장한 이후에 얼마나 큰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로서 능력의 수많은 능력을 베푸는 일들을 하셨어요. 비가 그치게 하고 다시 비가 오게 하고,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신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적절히 쉬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쉼을 준비하면서 쉼이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사역을 멈춰야 돼요. 일을 멈춰야 돼요. 당신의 생각도 멈추세요. 모든 것을 정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쉴 수 없어요.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준비하며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쉬시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할 때와 쉬실 때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멈추며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반드시 쉼을 가지며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쉼이었어요. 당신은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쉼을 가지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쉼을 위해서 멈추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창조 원리가, 우리의 몸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쉬어야 돼요. 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만약 당신이 쉬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이 기술들은 그냥 학자들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든 기술들이에요. 그 19가지 기술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멈추고 쉬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멈추어서 쉼을 누려야 하는데, 안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멈춘다 그래서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쉼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쉼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피로, 너무 피곤하면요 쉴 수가 없어요. 쉬는 날도 피곤해. 두 번째, 너무나 성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 여러분들 만약에 당신의 안식이 일주일 가운데 주일이라면, 토요일이라면 금요일부터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천천히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갑자기 차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어요. 걸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 쉼을 위해서 당신을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급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쉰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 가운데 온갖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 종일 살다가 갑자기 집에 가서 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 경쟁에 시달리는 사람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종일 어떤 일에 대한 결정, 중요한 결정이 놓여져 있을 때 잡담, 이거는 남성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들은 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자기기, 휴대전화, TV, 컴퓨터, 아이패드 등등이 우리를 참된 쉼을 방해하게 한다는 것이죠. 당신 만약 정말 쉬고 싶다면, 쉼을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
멈추고 서서 쉬는데 그 모든 저기 나와 있는 목록들을 향하여 당신이 묵상하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야 돼요. 그것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 쉼을 누릴 수 없다라고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일을 쉬었다고 멈췄다고 그냥 바로 쉴 수 있을까요? 안식이 올까요? 여러분들 쉼은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을 다른 곳에 옮겼다 그래서 당신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쉴 때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쉬면서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쉬면서 혼자 방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토, 참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쉴 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일을 마칠 때마다 참 좋았더라라고 세상을 보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보는 것처럼 당신이 쉴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창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사람 가운데서 참된 안식의 관계를 누리면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이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싶은 거 있죠. 그 놀이터 집을 올 때 놀이터에서 해가 질 때까지 놀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밤이 질 때까지 놀이터에서. 쉴 때 무엇을 하는가? 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우주 만물 이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우리 회복 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리트릿을 갔다 왔어요. 리트릿을 갔다 오는데 우리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아도 너무 좋아요. 좋아도 너무 좋아요. 한 교육자는 와.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쉬는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돼요. 당신은 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 속에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사람 속에서 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기쁨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야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나는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쭉 내려가면은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서 지치도록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함께 기쁨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쁨의 교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가장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해요. 그 풍성한 교제의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배가 너무나 불러서 누워서 막 밥을 먹었대잖아요.
누워서. 함께 교류하는, 교제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예배에 홀로 왔다가 혼자 그냥 집에 가지 마세요. 소그룹에 들어가세요. 쉬는 법을 배우세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으세요. 그 길을 배워야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기소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멈추어 서서 쉬는 시간을 가지며 기쁨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며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인 마르바돈은 안식에 대한 통찰력 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는 필연적으로 정서적인 치유로 이어진다. 그분과의 깊은 교류는 필연적으로 정서적인 교류로 이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임마누엘 일기를 배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마르바돈은 그의 책 표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들, 내가 참된 쉼을 살아갈 때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당신이 쉼을 누릴 때 당신 자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쉬지 못하면 누구도 당신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다면 누구도 당신의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없어요. 당신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당신을 지켜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평생 안식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왔지. 여러분들, 이제 안식은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식의 시간에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그것을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쉼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회복 예배와 소그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이곳에 와서 풀어지고 쉼을 누리고 안식이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